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은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성경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미가서가 어떤 책이지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잘 드러나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인 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가서의 기록자 또 기록 연대를 보면 이 기록자는 미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것의 말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라고 하면 미가 1장 1절에 구체적으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언제인가라고 하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요담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다. 그때 받은 묵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740년, BC 740년부터 690년 어간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보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도표를 보게 될 텐데, 계속 보시면서 각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는가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쯤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때가 BC 722년경이고, 그때 아래쪽의 왕은 히스기야와 아하스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했을 때, 그리고 남유다도 그와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죄악이 번성하고 있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내용이 미가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연대를, 표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미가서를 통해서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중심 주제는 간단하게 선지서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서들이 있지만 큰 주제, 큰 틀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가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가? 지도층, 그러니까 통치자들의 죄악,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들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죄악들이 더 퍼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또 미가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1장부터 오늘 말씀의 본문인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읽게 되는 4장 그리고 5장까지는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원나는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미가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마지막 6장과 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전체 교회가 한 교훈으로 힘있게 전진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다른 내용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선지서들 내용들의 큰 틀 안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가서를 읽거나 오바댜서를 읽거나 뭐 어떤 서를 읽어도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아모스를 서를 읽을 때 중심 주제가 공의다 라고 말한 것처럼 미가서를 읽을 때 미가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암기하기 위해서 꼭 알아뒀으면 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가서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탄생이 어디 될 것인가, 우리 성탄절 12월 때 되면 성탄절 때 맨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왕위로 태어난 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할 때 헤롯 왕이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서기관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미가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읽게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그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중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또는 자기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가운데, 그 왕이 어디서 나는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 근본이 영원 전부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미가서에 나온다. 미가서 딱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책이구나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전체 미가서의 주제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장과 7장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는가,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 말씀만, 또 6절부터 8절까지 다 외우기 힘드니까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게도 동일하게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구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원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미가서의 요절, 핵심 구절이니까 이 말씀들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통으로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예언한 책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요약해 준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미가서를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구조를 살펴본 것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하고 심판한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지도자들의 다양한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야곱의 우두머리,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인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누구에게 이르고 있는가? 심판을 말할 때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3장 1절 후반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그런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정의를 아는 것, 정의롭게 행하는 것,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진 것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읽었으니까 2절과 3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의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오히려 미워하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힘이 없는 백성들의 그런 부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서 약하고 힘없는 그런 백성들, 내 권세 밑에 있는 백성들의 그런 부와 명예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벗겨 먹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가죽, 살 다 뜯어먹고 완전히 벗겨 먹는 그런 부패한 타락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의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또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나타냄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더 큰 심판도 말했지만 오늘 특별히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리 부르고 또 구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두머리들 또 통치자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5절 말씀 누구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지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아니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그 유혹하는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기 입에 무엇이 들어올 것이 있으면 평강하다, 잘 된다, 좋게 말하고 그것을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왜 주지 않느냐라고 강하게 따지면서 핍박하면서 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자기의 뱃속을 채리고 입속을 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사명인데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고 또 점치지 못하고 또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전혀 그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런 부패와 타락한 그런 선지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연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입에 좋은 걸 채워줄 때만 예언하고 또 평화를 선언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 선지자들 있을지라도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 죄악들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부터 12절 마지막에 여러 통치자들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지적되고 있는 통치자들의 죄악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은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도다. 지금 또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이성만을 세우기 때문에 시온 전체, 예루살렘 전체를 죄악 가운데 물들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도층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또 제사장들은 은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는 것. 제사장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삭과 돈, 부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이 임하냐라고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3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갈아엎은 밭, 무더기, 수풀의 높은 곳 이것은 황폐하게 되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된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통치자들, 선지자, 제사장들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자신의 이속만 챙기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또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서 정의를 굽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모두가 황폐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두머리들 또 통치자들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 등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의를 굽히는 그런 악한 행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두머리들 또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이 범하게 된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멀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보는 모습입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이득을 위해서 이것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남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은 죄악된 인상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면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마음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다.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 그대로 두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착취하고 또 나보다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며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아니다. 그 부패한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었다, 이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남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로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 힘으로 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높여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돈, 재물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알아 그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보성은 그것을 쫓아나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아주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돈을 가지면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르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멀리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주어진 일에 있어서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하게 되면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내가 이만큼을 벌면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섬길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베풀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조차 버리게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돈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채워주신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그냥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겉으로 보는 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늑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그 모습들, 이 선지자가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에 뭐가 들어와야지, 내게 불러야지만 옳은 말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 없다라고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잘못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백성들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커녕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통치자들, 그러니까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죄악보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 통치하면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런 통치자들의 뒤에 서서 자기의 입속만 채우고 또 명예와 부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똑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해당되고 다짐하고 또 외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미가 선지자가 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겠다, 그들의 죄악들을 온전히 지적하겠다, 이것이 올바른 선지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로서는 그 뜻을 온전히 전하고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것이 막중한 책임이며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잘못한 것의 모든 책임은 누가 있는가? 목사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지 못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건 목사가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죄악들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책임이
나눠지기보다는 함께 여러분들과 그 일들을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뜻을 잘 전하게 하려면 그 외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짐을 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일들을 또 직분들을 세우고 섬기는 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분담하고 나누는 가운데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함께 책임져주고 또 분담해서 나가는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자리만 떼었다, 그냥 졸다가 그냥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꿔야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인지 그런지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꿔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자세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온 시간을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삶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앉아있다가 가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또 똑같은 삶을 살면 되지 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짐을 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이 된다 하고 하면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우두머리 정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죄악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판하시겠다, 내 뜻을 가리겠다, 안타나 예루살렘 전체가 황무지가 되겠다, 이렇게 심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더러운 마음,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선이시자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부와 명예, 존귀, 그런 것 아니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겸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불의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안 짓고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습니까? 그러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 정말 사람 미워하지 않았냐? 저 사람 미워하지 않냐? 싫어하지 않았냐?
정말 공의롭게 행했냐? 저 이웃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느냐? 그렇지 못했다. 넌 정말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존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청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죄악 가운데 빠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려라.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꾸 제사 지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없다. 그런 거 없다. 넌 부패하고 타락했다. 아담인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이, 통치자들이, 우두머리들이 머리가 나빠서 죄악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사람이다. 그런 것이 너희들이다. 그 죄악들을 정면으로 보고 우리에게는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너희들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대로 살아라 못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누구에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있게 될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여전히 죄와 부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표며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고 내 생의 전체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과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게 있는 크고 작은 권세가 주님께서 주신 줄 알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를 통해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어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